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교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오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면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되냐? 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라면 이게 먼저 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는 것도 무시할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으면 문제가 되죠. 순전함과 진실함. 예.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합시다. 교회는 순전해야 됩니다. 시작. 교회는 순전해야 됩니다. 또 뭐 해야 될까요? 교회는 진실한 거. 이게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어느 곳에 가면 교회를 볼 때 뭐를 찾아야 돼요? 이 교회 순전한가요? 교회의 크기야 그걸 보지 말고, 두 번째는 뭐가 비교하죠? 이 교회는 진실한가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떤 교단의 어떤 교회, 큰 교회죠. 예. 세습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에 나올 정도로 되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도, 최대한 양보를 해서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다음 소식에 뭐가 있냐면 그 교회가 속한 노예가 있겠죠. 그래서 헌법에 그 교단에서는 세습 안 됩니다라고 다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 노예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교회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소리를 높였던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노예에서 출교를 시켰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것까지 가야 될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남의 집 이야기를 굳이 뭐 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은 바로 순전함과 진실함. 그게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말도 안 하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좀 삐딱하다면 삐딱할 수 있겠죠.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잘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저는 인정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이런 순전한 모습, 또 이런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있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면 그분이 진짜 잘 된 거예요. 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는 회사에서 이렇게 진실로 살려고 하다가 이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나도 저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순전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순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구집사님은 술도 안 드시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직장에서 이사람도 되시고 사람들과 많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참 저는 자랑스러워요. 네. 우리 모두가 그런 순전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또 제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다른 어떤 걸 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교회가 순전하고 진실하다. 뭐 교회는 너무너무 은사 성령 역사는 막 그런데 그 교회에 더러움이 있고 음행이 있고 추악함이 있다. 이러면 큰일 나게 되겠죠. 자, 9절 말씀
이 구절은 우리가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식에 대한 것이죠.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서 여러분 교회 좀 다니신 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남아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우리는 전서란 편지와 후서란 편지를 가지고 있는데 구절에 보니까 너에게 쓴 편지가 이미 있었어요. 최소한 편지가 몇 개였다는 얘기죠? 3개였어요. 그 3개 중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2개가 남아있어요. 하나는 누가 했어요?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몰라요. 그걸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편지인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후에 쓰여졌던 2 편지는 남아있어서 저희가 신약의 성경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편지에 사귀지 말라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나 봐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냈습니다. 그러면 아예 아무도 사귀지 말아야 되나? 아무도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나가서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다 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시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야. 나 사귀지도 않을 거야.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내가 세상을 끊어야 되겠다. 밖에 일하는 것도 세상 일이요. 여러분 밖에 있는 여러분의 직업이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서 하는 모든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걸 오해한 거죠. 나 이 사람도 만날 필요 없고 저 사람도 만날 필요 없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변화시켜 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이 나쁜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고 그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과 같이 어울려 나가는 것. 잘 어울리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나쁜 인간인데 저 인간 안 봐야지. 저런 사람 어울려서는 그냥 큰일 나지. 이것이 좋은 능사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들 속에 있어서 나의 좋은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 보면 안 하고 싶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의 모델을 보면 예수님은 물러서는 모델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는 물러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물러섰지만은 그 다음에는 공격했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세리를 만나고 몸을 파는 창녀를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만나고 막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지 사회생활 할 때 내가 싫은 사람이 있죠. 물러서지 마시고 뚫고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걸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이겼던 비밀이에요. 다른 것은 어때요? 다 산으로 좋은 곳으로 다 물러갔죠. 근데 기독교는 때가 묻더라도 오해가 있더라도 잘못한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세상 속으로 확확 들어가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했어요. 세상에 소금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사람 저거 틀렸지, 하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어쨌든 품고 어쨌든 함께 가려고 했던 그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생동감을 가지고 그 속에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러나는 것 좋지 않아요.
도리어 그 속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생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요령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풍부해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말씀과 지혜를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사도 바울이 품자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음행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벗어난 사람이 있으면 어떤 때는 도리어 내쫓아버려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도리어 교회를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로 후보자를 선출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쫓아내야 될 사람인지, 쫓아내는 것이 마땅한지, 쫓아내면 얼마나 쫓아낼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징계와 검증이 교회가 있어야 뭐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내쫓을 것은 쫓아버리셔야 돼요. 그걸 품고 있으면 내가 썩어요. 저희 집에 가수원에 있죠. 가수원에 사과나무에 사과를 따서 상자에 두면주면 사과 하나가 썩으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위에 올라가서 계속 봐요. 창고에 나무 상자로서 막 이렇게 쌓아져 있거든요. 들어가면 창고에 사과 냄새가 확 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가 어떻게 하고 있지 않냐. 두 번째가 썩은 사과가 없느냐. 왜냐, 썩은 사과를 거기에 두면 나머지 사과도 다 썩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과를 끄집어내서 버려야 돼요. 우리 삶도 그래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썩은 것을 도려내서 버리면 우리가 건강해지죠. 암덩어리를 떼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모두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내쫓고 잘라내고 없애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계속 썩어가요. 믿음이 죽어가고요. 신앙의 생기가 사라져버리고요. 점점점 악해지고, 그리고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되어지고.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내가 이 조그만 달콤한 어떤 맛 때문에 계속 그걸 내 품에 있다 보니까 그게 점점 자라요. 암이 자란 것처럼 자라요. 더 심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런 모두가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서 조그만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내쫓아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리고 썩은 것을 내던져버리고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건강한 믿음의 길을, 축복된 믿음의 길을 여러분 모두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